하나님의 침묵,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매우 가까이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작은 소원까지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을 예를 들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우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신비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75살까지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씨 하면서 아들을 딱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표로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영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상속자, 내 종 중에 하나인 이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내 집에서 이때까지 자라온 이 상속자,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점잖게 읽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만이 지금 꿈틀꿈틀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놔놓고 지금 왜 빈말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 주시 않습니까? 75살이나 되었는데 지금도 잔뜩 늦었는데 도대체 왜 안 주십니까? 지금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고도 10년이 훌딱 지나갑니다. 85살이 되었을 때 이 사례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생각하니까 괜히 자신이 죄인이야. 그죠? 요즘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는 그런 세상에서도 항상 부인들은 아이가 없으면 죄인인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죽을 죄에 가슴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가 보다. 내 여종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하실 건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상에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낮추어야 하고 얼마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사이다의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기까지를 온전히 믿기까지 2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날 되면은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추운데 좀 방 안에 있고 싶고, 그런데도 교회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시잖아요.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다 봉사하시고요. 내 하나 살아가기도 힘든데 다 옆에 사람 돌아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아니다. 더 온전히 믿으라. 정말 완벽하게 내 마음속에 조금의 0.1%의 의심이 없도록 믿으라. 아브라함에게 그것까지 되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받기까지, 믿기까지가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몸이, 아내 사라의 몸이 자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을 그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들을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기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욥의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단이가 그 욥을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가 칼을 휘두릅니다. 강도떼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양떼를 다 죽입니다. 그런가 했더니 어느 날 세상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며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말을 이미 이제 지나갈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생을 같이 살을 부비며 살아온 아내가, 아이고 너 잘났다. 응?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욥이 그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이제 그 몸에까지 손을 댑니다.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려움증이라는 것 대단합니다. 우리 집은 하도 험해가지고 집 주위 곳곳에 포이즌 아이비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모르고 막 만지다가
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는 그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막 포이즌 아비가 몸에 막 번집니다. 그냥 약 먹고 바르고 했더니 세상에 약 8개월 동안 온 몸에 이 포이즌 아비가 여기 생겼다가 약 바르면 저리로 가고 이 몸으로 막 뛰어다니는데, 이야, 결국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 약을 처방받고 나서 나았지만은, 야, 그때 그 시간에 나는 욥의 고난이 이랬을까 느낄 정도로, 야, 대단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거 뭐 포이즌 아비 비교가 되지 않게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이 귀화자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얼마나 그 꼴이 몰골이 처참한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친구들이 욥을 이한답시고 와서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꾹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간지러운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욥을 위하는 척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욥아, 네가 틀림없이 죄가 있었어.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다. 제발 여러분, 그 입 좀 조심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욥기서는 하나님이 시편이나 잠언서에서는 인과 응보에 따라서 사람은 벌을 받고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이지만 욥기서는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어도 벌을 받을 수가 있구나. 예수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람이 죄가 없어도 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 아닌데 막 이러다가 서로가 이제 격렬하게 논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욥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드렸겠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욥기 2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지금 욥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외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돌아앉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지금 고통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에 침묵하셨을까요? 지금 욥은 무슨 상태입니까? 시험 받는 기간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중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지금 시험을 치를 때 부모가 뒤에서 슬쩍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죠? 그건 치링이 되는 겁니다. 친구가 슬쩍 가르쳐주면 치링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내 친구 교수가 요즘 학생들은 치링이 없어. 너무나 정직해. 참 정직해져서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몇 년 전도 아니고 2년 전부터 갑자기 어느 대학교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치팅을 했다고 그냥 순식간에 학생 전체를 다 F를 줬어요. 왜? 컴퓨터를 가지고 다 지금 치팅을 했다는 거죠. 집에서 오픈북을 하는데 다 그냥 오픈북을 하도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답을 베껴 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시험 치는 동안에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시험장 밖에서는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기억 잘 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응원하는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치를 때 정말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치를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그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욥이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더니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금같이 더욱더 순수하게 나왔고 더욱더 겸손하여졌고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 이상 하나님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욥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22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시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지고 지옥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그런 고난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셨을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겸손과 인내와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히 무장하였고 그는 고난의 영성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본질은 고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신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이 고난의 신학이 너무나 많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면서 예수 믿고 세속적인 복 받고 세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그 물질적인 그 축복, 건강의 축복, 그것을 모토로 세워가지고 온 한국이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없잖아.
그것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응답해 주신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영혼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모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함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의 세상에 그냥 벌겨 번져서 던져 놓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통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같이 순수하게 만들어져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에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처해 있는 처지,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버려두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때를 기다리시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온갖 시련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는 집안에서 철저히 투명 인간처럼 무시를 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혼자 외롭게 밖에서 양떼를 쳐야 했습니다. 어릴 때의 그 버려진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일생을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울 왕의 그 시기를 받고 죽음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외롭게 혼자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 다닌 것 같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뒤편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적국 블레셋의 도움으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400명을 압둘람 굴에 모아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닦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모든 시련의 시간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옛날에 양치던 시절에 그 시절을 생각하며 시를 씁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또는 그 이후에 도망자가 되어서 산에서 들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하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같이 하셨구나. 그랬구나. 그것이 그의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시련의 시간이 지날 때 참 암담합니다. 그죠? 하나님 좀
기도 좀 들어주시지. 지금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면은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저 힘내라 좀 덩이라도 두드려 주시든지, 아니면 야, 조금만 더 참으라 말씀이라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좀 위로를 주시든지.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고 버려두신 것 같이 정말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서 어느 날 먼 후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참 좋았어. 그래도 여러분, 저 혼자 생각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 그래도 그때 좋았어.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흑암의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은 것 같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던 개 엘리야에게 같이 해주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같이 해주셨고, 우리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먼 날 생각하면은 아, 그때 좋았어. 그래도 내가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같이 하심은 지금이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그 속에 버려두셨구나, 불같은 시련 속에 버려두셨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말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런 때 더욱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더욱 믿음에 살아가고 더욱 고난의 신학을 이해하고 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점검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드리는 때 말없이 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높고 신비하고 그 귀한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한숨이 풀풀 나기도 합니다. 참 세상이 야속하고 참 우리 주위가 야속하고 시대가 야속하고 사람이 야속하고 하나님도 야속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앉아있고 하나님도 나를 멀리 외면하고 계실 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돕는 하나님, 침묵하시지만은 말없이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며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자라가고 우리는 더욱더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